새 생명 세상을 이익화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이제 진짜 새 신자도 있을 수가 있고 기존 신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짧게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에 맞춰서 이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지금 그 얘기까지 다 해버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불신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는 다 나쁜 거고 틀렸다.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은 종교가 나쁜 건 없거든요. 다 뭐 이렇게 바르게 살자. 그 중심이 그렇잖아요. 선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걸 나쁘다 하면 안 되잖아요. 천리교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 다 주스러 다니는데 그게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운동을 해서 좋은 거란 말이죠. 또 종교가 나는 없다, 나는 종교가 아무 종교도 인정 안 한다.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 종교 뭐 한 가지 가진 사람은요. 그래도 그 신이 자기들 그 교주나 신이 약한 사람을 축복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 살게 돼 있거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이걸 설명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예, 그거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새 신자를 상대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알려줘야 하고, 또, 심자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한테 전도할 때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 한 5분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막 구원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막 차 시간이 막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다음 차 타고 가라. 아니, 지금 해외 나가려고 하는데 떠날 사람한테 좀 더 있다 가라.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복음을 빨리 전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혼란한 사람들이 또 있고 기존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에게도 있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 5분 10분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창세기 1장 2장 3장 가지고 다 설명해요. 그냥 창세기 1장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하신 게 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약속했는데 이것은 계약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우리가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막 재산을 막 이 땅에 많이 남겨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세금 냅니까? 국가에다가. 내 집을 세금 낸다니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세금 내잖아요. 그것도 뭐 살 때도 막 취득세도 양도세 이런 거 다 냈지만 또 1년이 지나면 그 세금을 또 내야 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내냐? 내 집인데. 안 그래요.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 예? 그런 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지만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가지고 계약한 거예요. 계약서. 근데 이 계약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 그걸 파괴해버렸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계약, 내가 주인이 되려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을 저버린 거거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누구 때문에 왔냐?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마귀가 인간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계약 파기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 인간을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걸 알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시간 없는 사람한테 간단하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뿌리찌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갖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뭔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 사람 특징이 있어.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몰랐군요.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집 문제가 이런 거였네. 우리 아빠 문제가 이런 거네요. 우리 형제들 문제가 이런 거네요. 그럼 뭐 이 사람은 그걸 전하고 싶겠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만약에 성경이 있다면 성경을 하나 주든지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그 옆에다가 원래 인간, 원래 모든 구원의 시작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 우리가 창원역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간다 그러면 창원역에서 시작해서 가잖아요. 그죠? 구원의 시작처럼. 그러면 다음 역이 어디냐? 창원중앙역에서 쓰겠죠. 그 다음에 밀양역에서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쓰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거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시작이 어디냐? 구원의 시작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읽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그런데 이런 인간이 지금 문제가 빠졌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빠졌느냐? 모든 사람이 로마 3장에 써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다가 로마서 3장 23절 적어줘. 이걸 찾아서 가라고. 그러면 이 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로마 3장에 그 옆에다가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적어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한 죄예요. 그러면 약속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린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지옥으로 천국으로 갈라져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 가게 돼 있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죽어야 돼. 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이 계시록 14장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다 한 번 죽어야 되고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내세에 지옥으로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다 죽어야 되면 안 되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무슨 확증했냐? 이 땅의 문제를 가져온 세 가지 문제를 확증했어. 로마 3장 23절 문제를 그 죄를 해결해 버렸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세 번째는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마귀의 종이 됐는데 우리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찾아서 상대방이 눈으로 확인하게 성경을. 그리고 거기다가 적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새신자한테 가서 막바로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막바로 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영접 기도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는 거죠. 그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오늘은 이제 2과는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그걸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원래 인간 그랬어요. 이게 그림으로 나왔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길이 끊긴 거예요. 낭떠러지가 돼버린 거예요. 낭떠러지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도 길이 끊겨버렸고, 하나님도 우리를 올 수가 없어요. 왜? 길을 끊겨가지고. 그 끊긴 이유가 뭐냐?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문제예요. 근데 이 땅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이 땅에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도 있고 천사라는 존재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육신으로만 된 줄 알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그 육신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갖고 다 했는데 이 세상에 허무하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철학자들이 그랬잖아. 우리 마음속에는 구멍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거기다 채우고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리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느 날 다리가 딱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땅의 문제가 거기서 와서 죄 때문에 다 끊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 다리를 놓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그분을 죽여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는 그런 길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길이고 그죠?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 문제를 다 끝냈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말해도 안 믿어져, 이게. 아니,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라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네 문제, 네 죄 때문에 죽었다. 네 원수 사단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성경은 아무 조건도 없어.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딱 거하시는데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가서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다 끝냈어.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신경질을 낸다고.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뭐냐면, 원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할 때로 되죠. 교제가 되는. 이걸 회복하는 것이, 그게 그 원리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이 붙잡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바울이 얼마나 축복받는 로마서 6장에 그러잖아요. 나도 거기 함께 겠다는 거예요. 응?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거든. 우리 아버지가 빚을 졌을 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빚을 얻었어. 그때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의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돼. 연대보증이라는 거 이거 보고. 지금 인간이 다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 다 끝내놨으니까 끝난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믿어지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머리로 이해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냥 그런 사실이구나.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다 알아서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렇구나. 믿으면 되는 거죠. 원리가 그런 원리구나. 믿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축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죠? 예배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기억할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라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지금 여러분 상태가 증거가 아니요. 말씀이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때부터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때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에부터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다 갚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제는 성령께서 뭐 하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된 평안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뭘 주느냐, 자꾸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미래에 걱정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지금 우리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작품이 된다니까, 희한하게. 그죠? 그 작은 것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나중에요, 이게 작품이 돼가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은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 차이점이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딴 데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어요. 그죠?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구원이 어떻게 있어요? 이런 원리도 모르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자기 신을 왜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왜 그 자기 종교에 왜 들어가야 되냔 말이에요. 이걸 또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알게 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구원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알고 끊임없이 우리 땅의 문제와 그 문제를 가져온 그 존재와 십자가에서 이걸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과 이 땅의 문제를 가져온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